저희들이 지학순 주교님이 유신 독재 박정희 체제 하에서 중앙정보부에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당황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가 7월 9일 주일입니다. 저녁에 74년 7월 9일 저녁미사를 다 봉헌하고 나서 이곳 명동성당에 계셨던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왔습니다. 이곳 수도권의 우리 사제들 한 30명 정도 와서 추기경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불의한 정권에 맞서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지학순 주교님의 석방과 구속된 우리 청년 학생들, 억울한 시민들, 의원분들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학순 주교님이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에 갇혀 계셨어요.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속수무책 아무런 방안도 없었는데 뜻밖의 젊은 사제들이 찾아와서 교회의 사회적 사명을 실천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너무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은총, 성령의 감도로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지나왔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감옥에 2차례 갇혔고 여러 차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수사실 고난의 현장에서 십자가 예수님, 골고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고난받으셨던 모든 순교자들을 새롭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저에겐 개인적으로 은총의 체험이었고 또 이 은총의 체험이 모든 사제들에게 공유가 되었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그 길 속에서 늘 은총과 부활과 희망을 확신했던 점, 이 점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고백하면서 늘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아주 오랜만에 지붕 덮인 성당에서 미사를 하려니까 짠합니다. 40년을 정의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근본이 있다. 그것은 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스림은 선해야 한다. 선하지 않는 다스림은 당장 멸해야 한다. 정약근의 말입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 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40주년을 맞은 신부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황께서 새로운 회칙, 복음의 기쁨을 내시면서 신부님들의 모든 활동과 발언과 투쟁을 다 정당화해 주셨고
우리 교회가 공인해 주신 것 같아요. 그 182, 183항에서. 그래서 신부님들이 하실 일이 그만큼 많아지셨지만은, 그리고 앞으로 다 모든 신부님이 40년을 사실 의무는 없지만은 지금과 같이 빛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그 민중의 소리가 되어 주시는 그 연 활동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정말 신부님들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때까지 사실 다양한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민주화 투쟁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통일운동, 그리고 환경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노동문제, 농민문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또 최근에는 그로 인해서 소외된 이들, 재물이 만연하는 세대에서 떨궈져 나가게 된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 그런 역할들,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함께 키워나가는 역할들을 했었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복음의 가치가 우선시되고 그 가치가 살아나는 세상을 위해서 딱히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사람 곁에, 살아있는 사람 곁에 희망을 갖도록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복음의 가치를 사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다양한 요구들이 있고 또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요청이 있고 어떤 요구가 있는지 잘 듣고, 또 저희 나름대로 복음의 기준으로 식별하는 시간도 가져야 하겠고요. 그 식별을 통해서 함께 나가야겠지요. 어느 누구도 어느 생각이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승리하는, 패배와 승리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나누는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습니다. 교회의 소명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미사 봉헌할 때마다 많이 택했던 성서 말씀이 바로 오늘 성서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8장 끝부분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사랑의 고백, 이 내용을 늘 마음속에 되새겼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꿔야 하는 것 못지않게 교회에 대한 부족함도 바꿔야 되겠다. 교회 쇄신운동에 늘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제들, 수도자들, 신자들이 세례 때 약속에 늘 충실하면서 골고타 십자가 예수님의 길을 충실히 따르면서 살아가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내용에서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소금이 되지 않고 소금을 파는 장사꾼이 되었어요. 이러한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우리 소금이 되자, 소금 장사꾼을 넘어서서 소금이 되자라는 것을 깨달았고, 특히 오늘 루카복음 4장 예수님의 나자렛 회당에서 읽으셨던 성서 말씀, 예수님의 신원을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바로 그 예수님의 신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인 사람을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해방 알려주고 모든 이에게 은총의 해를 선포하는 것,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재현하자. 그 말씀이 2000년 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매일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신앙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모두 늘 성찰하며 반성하면서 예수님의 첫 복음 선포의 현장으로 늘 다가가도록 노력해 왔었습니다. 은퇴까지 처음 사제단을 만드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지극히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마 그런 먼저 걸었던 발걸음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 길을 잘 몰랐을 것이고, 본당이나 자기가 하는 사목에만 좀 안주했을 텐데, 세상을 넓게 보게 해주시고 그 세상 속에서 함께 숨쉬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저희 사제들께 정말 저를 포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복음이 없는 세상에서 복음을 이끌어내고 찾아내고 발견하자는 것이지요.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주름 잡는